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가시죠.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 찬양 예배 참석한 거 매우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매우 잘하셨습니다. 매우 잘하셨습니다. 네, 매우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하려고만 하면 어떤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길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 길을 따라 우리를 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참 좋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배를 위해서 한 끼 금식에 본 지가 참 오래됐잖아요. 또 더더군다나 가서 잡수실 거죠? 금식 해볼라? 저녁에 잡수실라? 그 잠깐입니다. 근데 이 잠깐이 어려워요. 혹시 당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꼭 단 것 하나 가져오셔서 그때 잡수셔야 됩니다. 당이 있고 그러신 분. 쓰러지면 책임을 못 지니까 꼭 잡수시고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가 확진해서 다시 잦아들면 간식도 나누고 또 식사도 하고 그렇게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우리가 말씀으로 받은 시편 96편에는요 하나님의 과거, 하나님의 현재, 하나님의 미래까지가 다 언급이 됐어요. 한번 합시다. 시편 96편은 하나님의 과거와 하나님의 현재와 하나님의 미래가 다 언급되어 있다. 시인들이 참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시인들이 참 대단하잖아요. 소설을 쓰고 산문을 쓰고 이런 문학인들도 대단하지만 이 시인들이 참 대단한 것이죠. 그 짧은 데다가 그 모든 것을 함축하여 담기 때문에 이 시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옥구슬 같은 것인데요. 오늘날 사람들이 시도 잘 안 읽습니다. 책을 안 읽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시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아주 짧은 것으로 한두 절로 가는 카피라 그러잖아요. 이 카피도 사람들이 잘 안 읽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의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시편을 많이 읽으십시오. 시편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과거는 창조주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금 창조를 과거에 하셨기 때문에 창조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창조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사역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뭐냐 하면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창조의 놀라운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도 함께 기도했지만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기의 축복이 주어지기를 바라고요. 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녀들이 없이는 희망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인구가 절벽이 돼서는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인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마련한다고 하는데, 더 저는 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을 비롯해서 이 신혼부부들에게 줘야 된다고 봐요. 서울에 다른 분들이 집을 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다자녀가 이제는 3명이 아닙니다. 2명이 다자녀가 돼버렸어요. 2명까지는 그렇다면 3명을 낳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바뀌었는데 집 한 채씩 주면 좋겠어요. 서울에다가. 사서 주지 못하면 한 30평 그렇게 주면 좋겠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그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까지 이 일을 하셔요. 그리고 현재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예요. 한번 합시다. 열방의 통치자. 선민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고 열방의 통치자이신 것을 밝히고 있고요. 미래는 이 하나님이 판단자가 되셔요. 심판자가 되셔요. 여러분 꼭 심판한다고 할 때 죽이고 이런 것만 심판이 아니고, 여러분 경기로 하면 심판 있잖아요. 심판. 그렇죠? 그 심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벌을 주는 것, 그 중에서 아주 뭐 사용도 시키고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지, 심판하면 전부 다 부정적이다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판단자라 그 말입니다. 판단자.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과거의 창조주, 현재 열방의 통치자, 미래의 모든 사람을 판단하실 판단주로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시편 이 96편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 과거의 창조주이셨고 지금도 그 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3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께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창조주 하나님께 노래하여야 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창조주 하나님은 노래를 받으시길 원해요. 무엇을 받으시길 원한다고요? 여러분 다른 말하는 거 너무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기 때는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아기 때는 말을 많이 하면 귀엽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그의 자체가. 근데 나이를 들어갈수록 입은 무거워져야 돼요. 연세가 들어갈수록 입은 조금 절제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입을 정말 벌려야 될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것들이에요. 송축에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찬양해. 해가 뜨는 아침에 찬양하고 해가 뜨는 저녁도 무엇으로? 노래로. 한번 합시다. 해가 뜨는 아침에도 노래로, 점심에도 노래로, 해가 떨어지는 저녁에도 노래로.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가수들 보세요. 9시에 노래하라면요 한 사람도 노래를 못한대. 근데 목사는요 새벽 5시에도 노래해요. 성도들은요 새벽 5시에도 노래합니다. 노래해요. 노래. 교회는요 노래가 많아야 돼요. 찬양이 많아야 돼요. 찬양이 줄어드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찬양은 늘어나야 돼요. 찬양은 많아져야 돼요. 찬양은 또 불러줘야 돼요. 여러분 중국 같은데 선교하러 가잖아요. 거기는 4절 5절이 아니에요. 10절. 어떤 경우는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수십 절도 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시 한번 합시다 그러면요 50절짜리 다시 한번 불러야 돼요. 그래도 다 불러요. 왜? 각지에서 저 사람들이 중국에 교회 예배 못 드리잖아요. 지금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 다 쫓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선교사 한번 지원하는데 그래서 제가 김땡 아무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해서 예배하는데 우리처럼요,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수시간씩으로 와요. 어떤 경우는 1박 2일로 와요.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요. 찬양하는데 돌아가면 못해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많이 노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들에게는 선포해야 돼요. 사람들에게는 전도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해야 돼요. 해피데이 때만이 아니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요, 매 예배 때마다 기도해 오는데, 어떤 분들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제는 좀 그만하지, 그냥. 에? 오잖아요. 오잖아요. 온 거 봤잖아요. 대충 안 오다가 오잖아요. 하나님,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연말이라도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그 마음이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요, 날마다 선포해야 돼. 날마다 전파해야 돼요. 네. 교회가 왜 모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는 단순히 교인들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게 케르고마예요. 그래서 교인이 한 사람이 있어도, 교인이 몇 사람이 없어도요, 나라를 선포하고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게 설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전파해야 돼요.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1차적으로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차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떨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는. 경외와 떨림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주의 이름을 두신 이 성소 영암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높여지시길 원하고요. 아, 저분은 어떤 모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분이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네. 이와 같이 삶에서 하나님 경외, 하나님 두려워하심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 사람에게 전도, 성소에서 하나님 경외, 이게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세 가지 의무예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 사람에게 전도, 성소에서 하나님 경외. 이게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시편이 오늘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현재 열방의 통치자에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직 영광과 권능을 그분에게만 돌려야 돼요. 한번 합시다. 영광과 권능을 열방의 통치자인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가 오직, only가 붙어요. 영광은 인간이 취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권능은 인간이 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수 받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칭찬을 받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인정을 받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갈수록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는 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열방의 통치자들이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서 그 영광을 따먹어가지고 그 권능을 따먹어가지고 즉시 하나님이 저들을 내쳤던 거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역사, 세계 역사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이 증명되고 있고 지금도 그 일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누구에게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영광과 권능을 돌리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한번 합시다. 합당한 영광. 그래서 여기 합당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사회에도 그 사람의 이름에 합당하게 뭔가를 합니다. 맞죠? 그 사람의 수준에, 그 사람의 실력에 합당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합당하게 대접을 안 받으면 어쩌습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권능을 돌리라고 말씀을 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물입니다. 예물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권능에 합당하게 드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의복입니다. 이건 물론 외적인 옷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이것이 지금 의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좀 빗나간 평신도들이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는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자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권능을 돌리기 위해서 중요한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십시오. 교회는 물론 비싼 옷 입고 올 필요 없습니다. 새 옷 사서 입고 올 필요 없습니다. 네. 겨울에는 추위를 내가 감당할 만하면 됩니다. 여름에는 A에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교회 A에 벗어나는 옷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마음의 에봇을 입고 마음의 영혼의 의복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미래의 심판자이실 하나님께는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기쁨을 잠시 유예할 수 있어요. 이 즐거움을 잠시 유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더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살고, 세상 사람들이 더 떳떳하게 살고,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확한 심판자로 오셔서, 판단자로 오셔서 그분이 판단하실 것인데, 판단의 자는 뭐냐? 진실이에요. 진실. 너의 진실이잖아요. 네가 진실하냐는 겁니다. 네가 정직하냐는 거예요. 네가 온전하냐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진실하지 못하면 누가 진실하대요? 네. 남신도도 이 부분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그레티. 그렇게도 IQ가 돼요. 인텔리전스, 그것도 IQ예요. 같은 IQ예요. 근데 인텔리전스, 즉 지능지수, 능력지수, 실력지수, 권세지수, 힘지수, 그건 이미 세상에서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 진실지수, 정직지수, 온전지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도 이 준비하는 사람을 씁니다. 이 준비가 돼 있는 경우는요, 어디에 가서도 환영받습니다.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실력을 기르라, 능력을 길러라, 정보를 많이 알아라, 지식을 많이 알아라.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너 진실해라, 너 정직해라, 너 온전해라.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씁니다. 그것 보는 것입니다.
제 큰애가 참 안타까워요. 예. 좋은 친구가 둘이 같이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순천 친구인데, 예. 우리 집에서 좀 애들이 같이 꼭 하고 있는데, 예. 뭘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점수는 그 애가 높았어요. 0.3점인가? 여러분, 점수가 1점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 때하고 전혀 달라요, 점수가. 0.00 이렇게도 나가요. 0.3점인가 더 높았어요. 근데 이 녀석은 떨어졌어. 걔가 계속 지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능지수, 실력지수, 능력지수, 예, 그것을 앞세우지 않는다고 하는 것, 예, 분명하고요.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소위 말하는 IQ, 실력,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은 다 AI가 어느 정도 다 앞으로는 다 합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진실하심을 본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하는 한, 여러분이 온전을 향하여 가는 한, 예, 기뻐해도 괜찮아요. 즐거워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을, 즐거움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심판자, 미래 심판자를 향해서요,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기뻐하고 바다도 기뻐하고 거기에 충만한 것들도 다 크게 외친다고 오늘 11절이 말해요. 밭도 기뻐하고 그 밭 안에 있는, 이스라엘로 말하면 감람나무, 예, 그 안에 있는 포도나무, 거기 있는 무화과나무,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숲의 모든 나무들도 여호와 앞에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을 판단하실 때 진실하심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늘이 진실하지 않는 적이 있었겠어요? 바다가 진실하지 않는 적이 있었겠어요? 예? 밭에 감람나무가 진실하지 않는 적이 있었겠어요? 숲에 어떤 삼림이, 예, 그 가운데 어떤 나무가 진실하지 않는 적이 있었겠어요? 온전하지 않는 적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저들 안에 넣어주신 DNA대로 저들은, 네, 비가 오면 받아서, 예, 작물을 내고, 비가 오지 않으면 시들해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그 과정을 겪어갔을 뿐입니다. 저들은 한 번도, 예, 저들이 변칙을 써보거나 비진실하거나 거짓되거나, 예, 나무를 속이거나 다른 곁에 있는 나무를 해코지하거나 그런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저들은, 네, 장차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크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미래 심판주로 오시는, 예, 재림주로 오시는 그분 앞에 진실함을, 온전함을 그분에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어디에서 뭘 하든 진실하고 또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분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전파하십시오. 그분을 경외하십시오. 통치자께서 지금 현재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물과 예복을 갖추고요, 오직 그분께만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심판주께서 오십니다.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진실하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회개하시고 진실애로, 온전한 애매로 오늘 다시 가셔서 진실함을 회복받고 크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탄을 맞이한 우리입니다.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